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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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21장 말씀 오늘 1절에서 4절 내용으로 함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나눕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야훼 앞에 간구하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야훼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여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야훼께서 택하신 사울의 곡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야훼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나에게서 지난 한 해 벌써 9월달이에요. 그렇죠? 8개월 동안 23년을 살아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어느 해보다 풍성했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3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근이란 비가 오지 않아 농사를 정상적으로 지을 수 없어서 겪어야 하는 재해입니다. 우기와 건기가 분명한 지역에서는 우기가 비가 와야 하는데 연이어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면 부족한 식량과 물의 부족으로 인한 환경적 고통,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가뭄이 심했겠습니까?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었겠죠. 처음 기근이 들었을 때 요즘처럼 이상기온이겠지. 그렇게 한 해 지나다가 3년이나 연속되는 것을 보면서 다윗 왕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찬양의 영성이 살아있던 그에게 3년 동안의 기근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무릎을 꿇죠. 하나님 이 땅에 3년이나 계속적으로 기근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옵소서. 깨달은 대로 실천하겠나이다. 다윗 왕의 기도는 이와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시 다윗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이 땅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을 심판으로 내신 이유는 다름 아닌 사울왕 시대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절에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하니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 왕 때 일이 아니라 사울 왕 때의 일이라는 거죠. 다윗으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서운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최근 들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면서 통과 의례처럼 하는 일들이 있어요. 바로 전임자들의 비리와 실정을 비춰내는 문제입니다.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이 살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건 전임자가 IMF 시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켜가기도 하고 북한과의 관계가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가며 커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건 전임자한테 노벨상을 받기 위해 코가 꿰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켜가기도 합니다.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 현안으로 어려워질 때 그것은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교육, 국방, 경찰, 검찰 등의 분야에서 일제시대에 교육을 받았거나 그 당시 활약했던 사람들 때문이라면서 그들을 청산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죠.
결국 앞사람이 일로 내가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논쟁으로 귀중한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하고 싶은 일, 꼭 해야 하는 일들을 못하고 아쉬움만 남긴 채 물러나는 이런 일들의 되풀이,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되어야 할지 참 안타깝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나 억울하고 속이 상할 수도 있어요. 전임자 사울이 잘못한 일들 때문에 3년 동안이나 온 나라의 가문과 흉년으로 기근이 들었으니 이것을 어찌할 것입니까? 통탄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다르죠. 전임자의 책임이라고 떠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어려운 난관을 헤쳐낼 수 있느냐며 야훼 하나님께 묻죠. 그것은 곧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겠노라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억울함과 분노에 가득 차 있던 기본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야훼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다윗은 단순히 기근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원망하고 미워했던 그들에게도 축복받는 민족으로 살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울 왕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강조한 부분이 다름 아닌 이방인들에 대한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7절까지는 장차 가나안을 점령하면 그 땅의 대표적인 7 족속들을 내어보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나 우상들을 따라가지 말 것을 말씀하셨죠. 그것이 오히려 언약 백성이 순결한 삶에서 떠나 타락한 불순종의 올무가 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기브온 사람들과 관계를 맺은 것은 여호수아 시대였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당시에 그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것 같이 꾸며서 여호수아에게 자신들과 조약을 맺자고 요청했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입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멸망할 때 그들은 살아남게 되죠. 언약을 맺은 지 3일 만에 그들이 먼 곳에서 온 족속이 아니라 기브온, 에크바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 등에서 온 곳이 드러났지만 이미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파괴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여호수아에 의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되 영영이 종이 되어서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들이 되었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기브온에 이스라엘과 합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브온을 치리하자 여호수아는 그들을 도와 싸웠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서 도우셨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태양을 이 기본에 머물도록 강구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전후무한 역사가 바로 그들로 인하여 비록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이렇게 당시를 회상하죠. 야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같이 이 날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기브온 백성들의 삶은 고급스러운 삶은 아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편입되어 산다는 것으로 만족하며 지내왔는데 사울왕 시대에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기브온 족속을 학살하는 일을 자행했던 것이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망쳐 겨우 목숨을 구제했지만 힘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힘이 없다 보니까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기회의 진정한 복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달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결단을 합니다. 기본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7명의 그 사울의 후손들을 지정해서 처형함으로 피를 흘린 곳에 속죄를 받지 아니하면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는 민수기 35장 33절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간주해서 기본 사람들의 한을 풀어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훼 기업으로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기근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가문과 기근은 신의 산원에게 규정된 형벌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19절에서 20절, 신명기 28장 38절에서 40절에 증거합니다. 이 언약적인 형벌의 목적은 야훼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야훼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범국가적으로 내린 재난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야훼를 찾았고 결국 그는 그 원인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후에야 야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요. 그 후에라는 표현은 단순히 사울의 후손을 처형한 후가 아니라 기브온 백성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사울 가문의 슬픔과 정리되지 못했던 베냐민 지파의 조상의 묘실에 대한 것까지 해결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기브온 족속들은 약속민족, 이방민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외국인이 한국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귀화한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한 외국 프로 선수는 귀화하여서 이름까지 바꾸었지만 엄청난 잔유 교육비를 감당을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방 사람 외국에서 자기 나라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 함께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힘이 없다고, 그들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학살하는 만행을 사울은 저지른 거예요. 이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죠. 우리나라에도 필리핀,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많은 외국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은 이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그들을 같은 인격적으로, 같은 민족으로,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기보다는 한 단계 낮춰서 대하는 모습을 그들 말과 행동을 통해서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우리는 느낌에서 나를 존중하고 있는지 무시하고 있는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가끔 운동장에도 가보면 베트남이나 외국인 형제들이 오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대하는 것을 보아도 느낄 때 마음이 참 안타깝죠. 뭔가 행동이 경솔한 것 같고 조심스럽지 않고 낮추는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영국에 1년 계실 어떤 그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선교사님. 그는 동양에서 온 사람 일단 한 단계 낮춰서 대한다 그럽니다. 그런 걸 말이 아닌 느낌으로 다 느낄 수가 있죠. 나에게 호의적인가 아니면 적대적인가 누구나 알아요. 어린아이들이 더 빨리 한다는 얘기가 있죠. 이런 것처럼 누구나 알 수가 있다. 그런 걸 참 느낄 때 어때요? 우리 마음이 참 안타깝죠.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도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거리에 길을 가다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외국인, 이방인 보면서 그 자국민들의 그런 대하는 태도, 얼굴의 표정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크게 본인에게 다가오죠.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동남아시아에서 그 사람들이 느끼면서 그냥 돈 벌고 돌아가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견디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 나라 민족을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적대성이 있는 상대 국가에 와 있을 때 성경의 레위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위하여 수수할 때 이삭을 줍지 마라. 벼농사 끝나고 나면 벼베 기도를 하죠. 벼를 벨 때 보통 왼손으로 볕단을 잡고 오른손으로 볕단 밑을 베는데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베다 보면 볏짚을 놓치기도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볕단에 벼를 베다가 하나뿐인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셨고 한 걸음 나아가 자기의 논이나 밭의 모퉁이는 베지 말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과수원에서 포도원이나 무화과나무, 올리브 같은 과수원에 추수를 할 때도 과수의 전체 열매를 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나무에 적어도 몇 송아리 정도씩은 열매를 남겨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과수원이 없고 논이 없고 밭이 없는 사람들이 추수가 끝나고 나면 모퉁이에 남아있는 벼를 그들이 걷어다 떨어서 그 식량으로 삼기도 하죠. 또한 열매를 따다가 그들의 가족의 양식을 삼기 때문에 고아나 과부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절대로 모퉁이에 벼를 베지 말고 과수원에 과수를 다 따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런 배려를 하면서 혹시 살고 계신지, 말씀 마지막 14절에 보면 문제를 다 해결한 후에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11장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런 정리하지 못한 잘못된 일들,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가뭄이 들었던 땅에, 기근이 들었던 땅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말씀은 어때요? 비가 오지 않아서 아주 고통스러웠던 그 땅에 비를 주셨다라는 거죠.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막연한 하늘문을 열어서 기근이 풍년이 되고 가뭄이 비가 오는 역사의 손길, 막혔던 부분들이 터지는 역사가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어떤 절기에 감사를 하죠. 맥주 감사를 하고 추수 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늘 감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늘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천재의 어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바람도 주시고 이러므로 우리가 곡식에 익어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은 비단 농부의 얘기뿐만은 아니죠. 직장인들 또한 사업하는 분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쓸려 없어져 버리죠. 때때로 시련으로 가뭄과 기근으로 한 해 동안 몸부림을 쳤던 가정들이 있다면 이것이 기상변이가 아니라 환경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악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막힌 담이 풀리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던 문제라 할지라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나의 문제로 나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막혔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오히려 이 추수, 그것이 하나의 어떤 단초, 감사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풀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교통이 되면서 축복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가 새롭게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귀하게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아직 더위가 있어요. 우리 추석 때도 보면은 낮에는 아주 따끈따끈하죠. 아침에는 서늘해서 제 기억이 그래요. 그 추석 때 되면은 옷들을 가족들이 한 벌씩 대개는 새 옷이라고 해가지고 옷들을 사서 입기도 하는데 참 옷 사기가 불편해가지고 제 기억에도 긴팔을 사야 돼, 반팔을 사야 돼. 그래서 나시에다가 위에 걸치는 가디건들 이런 식으로들 입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은 따가운 그런 햇살이 한낮에는 있습니다. 엄청 더워요. 그래도 절기가 변해가죠. 이 계절이 조금만 지나가면 추워지겠지. 동절기를 준비해야지 그 마음이 드는 것처럼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깨달아 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승리의 하루 또한 이제 9월달부터 이 4개월 남았어요. 23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한 24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